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물침례에도 순종하는 것이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인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할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일꾼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그러한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일꾼을 길러내지 않은 교회들로 특징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구령자들이 있습니다. 거리 솔자들이 있습니다. 주말이든 휴일이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증거하고 동네에서도 증거합니다. 이 소중한 지체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강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특히 법적인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강력하게 그리고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본문 11절에 있는 대로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본래 할례는 영적인 것보다는 물리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명령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한 중요한 표적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확증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지다는 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거죠. 할례에 순종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죠. 또는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출교, 소위 말하는 쫓겨나는 것이죠.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포피의 살을 베어내야 했는데요, 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할례는 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따르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몸이 죽은 것으로 생각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기를 잉태하는 태가 죽은 것으로 생각되는 사라,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낳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례는 씨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 특히 씨에 관한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제로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씨였습니다. 구별되는 씨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불러요? 거룩한 민족이다, 독특한 백성이다. 심지어 에스라 9장 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거룩한 씨다라고 해서 거룩한 씨, 다른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는 씨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껴두시고 창세기 1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2절 13절 보시면, 대대로 모든 산의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습니다 하시더라. 자,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씨인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구원받기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고백했죠. 초림 당시 율법 아래에서 나신 예수님도 모세의 언약에 따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셔서 8일 만에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 8일이 되는 시점이 어린아기의 몸속에서 비타민 K가 최고점에 달하는 시기라 그래요.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피를 응고시킵니다. 출혈을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아기들이 8일 만에 받잖아요. 할례로 인한 과다출혈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할례를 받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서 숫자 8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인체의 세포는 7년마다 한 번씩 바뀌면서 8년째에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는 것이죠.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8번째 사람으로 불렸죠.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8명이죠. 그런데 보세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인류의 문명이 대홍수에 의해 완전히 파멸된 이후에 새롭게 펼쳐진 새로운 땅에서 바로 이 8명이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죠.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8번째 아들인 다윗은 7명의 아들들과 확연하게 구분됐죠.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 새로운 인물이죠. 형들과는 구분되는, 즉 사울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왕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왕의 지파가 아닙니다. 정식 왕은, 첫 번째 왕은 다윗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법적인 왕이란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또한 할례는요, 새로운 피조물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할례는 새로운 피조물을 예표해 줍니다.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여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버렸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자, 할례 숫자 8, 새로운 시작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 행하는 육체의 할례,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이 할례가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목이 굳은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육체의 할례가 좀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율법과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자, 포피의 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이것을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몇 가지 구절들이 있지만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유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 자신들을 할례하여, 육체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 속하고 내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단순한 육체 할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행악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오늘날 교회 시대를 보자면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나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죄인들은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현 교회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할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의 할례나 마음의 할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과연 무엇인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정의가 나오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이것을 성령 침례 또는 영적인 침례라고 부릅니다. 자,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바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수술,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수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례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요, 잘 들으십시오.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구원이. 자, 육신은요, 모든 인간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오전에도 말했지만 단순한 바디가 아니에요. 이 몸뚱이 자체가 아니에요. 몸뚱이를 포함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육체가 풀처럼 마를 거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도 꽃처럼 지게 될 거라 했어요. 육신이 곧 육체입니다. 플래시죠, 영어로 플래시.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봤더니 썩어질 씨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우생학적으로 우성의 품종을 지닌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 해도 그것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뭐든 간에 다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썩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첨단 의료장비로 육신을 정밀 검사해보면 온몸이 더럽고 병들고 썩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그 진단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이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였으며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간이 너무나 부어갖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등 부패하지 않은 부위가 없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성, 마음,
양심까지도 모두 다 썩어버린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육신이 가진 모든 지체는 바다 한가운데 좌초된 난파선의 잔해들 같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가진 모든 지체는 대형 사고로 완전히 부서지고 찌그러져 고철덩이가 되어버린 폐차 신세죠. 인간은 진리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말씀과 양심을 통해 배운 것을 배운 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지,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된 것이죠. 인간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구성하는 광물질을 값으로 환산하면 70kg 몸무게가 나가는 성인 남성의 경우에 그 육신의 가치가 2,350원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환율이 너무 올라갔고요, 몸값이 3,000원 정도까지 폭등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몸값이죠. 세상 죄인들은 이런 육신의 몸값을 더욱더 그럴듯하게 올려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치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과대 포장하지만 결국 그 육신은요, 병상 위에서 환장하다가 무덤 속에서 끝장나는 것이죠.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요, 긍정적인 점수를 안 줍니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을 때, 이 육신, 문제 많고 탈도 많은 이 육신, 죽어서 썩고 없어버릴 이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끝장나 버렸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따라 살지 않으려면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희소식인지 몰라요.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옛사람, 이 옛사람이 바로 육신입니다. 죄의 몸이에요.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각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러죠.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온전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충분히 제대로 알고 있어야 11절 말씀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정녕 죄의 기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아야 올바로 여길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여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기 전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여기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신을 보실 때 이미 죽은 것으로 보십니다.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진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 육신이 보이죠.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느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육신에 대해 관심 없으십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점수도 부여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 죽어있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활동하면서 세상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그거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육신적인 일을 행하는 그 어떤 내용도 하나님의 책들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외과용 수술칼을 잡고 계신 집도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거룩한 흰색 가운을 입으시고 날카롭고 예리한 메스를 써서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서 그 위에 누워있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신 것이죠. 죄와 세상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육신을 죄와 세상과 자아에 대해 죽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정말로 죽었구나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20세기 중국의 신실한 설교자 워치만 리가 있었죠. 워치만 리는 여러 가지 좋은 책도 썼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제대로 여기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래로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수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에 대해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면 여길수록 나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만 더욱 느끼게 되었고 오히려 나 자신이 좀처럼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누군가와 상담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로마서 6장 11절을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여기면 여길수록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더욱더 내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여기면 여길수록 왜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이 문제로 수개월 동안 번민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저의 모든 사역을 멈추겠습니다. 다시는 복음도 안 전할 것이고 또 주님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육신이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요. 계속 방해하니까요. 근데 그것을 승리하는 방법은 죽은 것을 여기라 하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걸고 주님께 기도한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까지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금식한 적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어느 날 아침에 위층 책상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여느 때처럼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바로 그때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려면 연합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죽은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이 죽었을 때 나 역시 죽은 것이고 특히 나의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일이며 그분이 죽었을 때 내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그분의 죽으심처럼 참된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 그래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은 날아갈 처럼 기뻤습니다. 자기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 해결된 것이죠. 너무 기뻐갖고요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리고 곧장 아래쪽으로 달려가갖고 한 형제를 붙잡고 말합니다. 형제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당황한 이 형제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워치만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은 사실을 모릅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걸 모릅니까? 나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처럼 참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워치만의 이런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당시에 워치만이는요 중국 상해의 거리를 달리면서 내가 발견한 진리를 외치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수련회 때 어떤 한 형제가 물었어요. 나는 지금 여기 2000년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오셨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말한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연합의 원리를 알려주신 거죠. 몸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경험이 바로 내 경험이 된 것입니다. 했더니 바로 알아듣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그의 혼이, 아까 육신이고요, 그의 혼이 죽은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자유예요.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몸이 아니죠. 육신이 아니죠. 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변개된 개역성경은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호흡을 넣는데, 영을 넣는데 생명이 됩니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영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몸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혼이에요. 혼. 이 혼이 문제죠. 러크만 목사님이 몸, 혼, 영이라는 이 책을 출간하기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혼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땅콩 모양의 작은 물체처럼 생긴 혼이 인간의 심장이나 인간의 뇌 속 어딘가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리석고 무지한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인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답습한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혼에 관한 기본 이론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 대학 교수진들은 혼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혼이란 몸속 깊숙한 곳 어딘가에 들러붙어 있다가 인간이 죽을 때 떨어져 나오는 것,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혼은 땅콩 같은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붙어있는 그런 물체 같은 게 아니에요. 혼은 몸처럼 볼 수 있습니다. 몸처럼 말할 수 있어요. 몸처럼 들을 수 있어요. 몸처럼 느끼고 몸처럼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목말라 할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혼의 모습과 속성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장이 누가복음 16장이죠. 저는 몸, 혼, 영이라는 그 책을 접했을 때, 특히 거기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 혼의 실체를 규명하는 그 묘사를 봤을 때 충격받았어요. 아니, 왜 이걸 몰랐지? 왜 이걸 몰랐지? 사람들이 속인 거죠. 이건 비유예요, 비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이해했을 때 혼이 어떻게 생긴지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지옥에 간 부자의 모습을 통해 혼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혼은 몸과 비슷해요. 몸의 판박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실제 사건에 따르면 인간의 혼은 몸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몸처럼 눈이 있어서 어떤 사물이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것도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것도 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눈을 들어 저 멀리 본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 지하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본 것이죠. 또한 몸의 머리뼈 속에 있는 뇌처럼 혼도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력. 그래서 부자의 혼은 아브라함을 알아본 거죠. 자기 집 문전에 누워서 구걸했던 나사로도 기억한 거죠. 특히 자기 형제가 5명이라는 것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혼은 몸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발성기관이 있다는 뜻이죠. 또한 혼은 몸처럼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으로 물을 적실 수 있을 만큼 접촉할 수 있는 촉감이 있죠. 촉감. 혀도 갖고 있죠. 혀도. 나사로로 하여금 물 손가락 찍어서 제 혀에 닿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심지어 혼은 몸처럼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몸의 형태, bodily shape가 있는 거예요. 몸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몸의 형태가 있어요. 이것을 혼적인 몸, soulish body라고 하죠. 혼적인 몸. 다만 인간의 혼과 몸이 다른 게 있다면 인간의 혼은 불멸이죠. 죽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죄인은 태어날 때 혼이 몸에 들러붙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혼과 몸을 동의어처럼 씁니다. 동의어 쓸 때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몸과 혼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혼을 몸과 동의어로 쓰는 것이죠. 혼이 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이라고 딱 기록해 놓고 몸,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이 완성되었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이 시대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적 수술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육신과 혼을 예리하게 갈라내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혼을, 들러붙어서 혼을 갈라낸 것이. 오늘날 외과 의사들이 피부에 칼을 대지 않고 레이저를 이용하여 몸속 내부를 수술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메스를 쓰셔서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혼을 분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 영적인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몸과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수술칼로 집도하는데 단 1초도 안 걸리는 영적 수술을 통해서 구원받은 혼은, 우리의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어디 있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의 몸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겨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 몸 안에 있지만 최소한 이 혼이 몸과 들러붙지는 않은 것이죠. 떨어진 것입니다. 자유예요. 로마서 6장 12절은 죄가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선언하십니다. You are free. 너는 자유다. 너는 해방이다. 미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정치가 패트릭 헨리가 외치죠.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 폭정의 항거에서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다가 죽음을 선고하셨고 우리 혼에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들은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 죽음을 선포하셨고 우리 혼에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과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죠.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탄의 노예도 아닌 것이죠. 특히 육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육신에 의해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 육신이 그의 정욕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혼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일일이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이 자유권을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쓰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쓰는 것이죠.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교만함, 거짓말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셔야 되죠. 충분히 온갖 죄들을 여러분의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육신에 진 모든 빚은 이미 다 청산되었어요. 죄의 몸 안에 갇혔을 때는 늘 빚쟁이 신세죠. 죄의 빚이 있는 거죠. 죄의 빚이 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벗어나버리는 순간 그 빚은 내 빚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러한 자유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더러운 육신의 정욕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불경한 거래를 시도하는 육신을 향해 너는 죽었어, 너는 이미 죽은 거야,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의 혼이 가진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성품. 요즘 실내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환기를 좀 시키면 좋겠네요. 두 가지 성품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있는 여러분의 육신, 곧 옛사람의 성품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주님과 합하게 된 거듭난 영, 즉 새사람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새사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옛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담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형상을 아담이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형상대로 우리는 태어난 것이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은 해결됐어요. 아직 몸이 남았죠. 하지만 이것도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사람은 아담이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의 몸입니다. 이 몸이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영이 바로 새사람이죠. 그리고 옛사람은 더 나아가서는 옛 성품이에요. 죄의 몸에서는 옛 성품만 나오잖아요. 거듭난 영에서는 새로운 성품이 나오는 것이죠. 옛사람, 새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또 옛사람은 겉에 보이는 뭐예요? 몸이니까 겉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새사람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이에요.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괴로운 거예요. 혼은 거듭난 영과 새사람과 옛사람, 죄의 몸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새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옛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이러한 전쟁을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내내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졸음과 사투하기 위해서 육신이 이러면 안 되지.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럭카 목사님은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했을 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가? 문명인을 데려다가 고릴라가 있는 우리 안에 넣으셨다. 여기 보니까 고릴라 힘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랬어요. 인생을 망가뜨렸다. 고릴라가 막 으르렁거리죠. 왜 들어왔냐, 싫다 이거죠. 문명인이 고릴라를 막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싫다 이거죠. 난 나대로 살 테니까 놔두라 그래요. 나가라고 막 소리를 치는 것이죠. 늘 그러한 싸움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둘 중 하나가 완전히 죽거나 완전히 굴복하여 숨죽이고 살 때까지 화평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감옥 안에서 이 죄의 몸과 총성 없는 전쟁을 하며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죠. 사투를 벌이다가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힘으로 해보다가 죄에 굴복하여 패배의 쓴맛을 맛보기도 하죠. 우리 가운데 10중 8구는 승리보다는 패배의 쓴맛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최근 경험해본 승리는 언제였죠? 기억 속에 가물가물합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연패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선가 바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입니까?
번개된 개혁 개정판과 개혁 성경처럼 오호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가 아니에요. 죄의 몸과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공고하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공고하다는 게 뭐예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 전쟁은 그런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전쟁터 한번 가보세요.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이 공고해 보입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전쟁터가 공고해 보입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피비나는 그 진동하는 그 전쟁터가 공고해 보입니까? 이건 비참한 것이에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은요, 양심이 화인만한 사람은 이런 비참함을 잘 인식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하면 바울도 가장 신실했던 바울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 사망의 몸은 죄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이. 물론 우리는 이 몸이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요, 처절한 싸움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른 각도에서요, 두 가지 성품 중에서요, 우리 겉사람을 성장시키는 양식은요, 빵이죠. 빵, 음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쓸고 상하게 되는 빵이죠. 우리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양식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겉사람은요, 날마다 쇠락해집니다. 늙고 병들고 힘이 들고 시들고 죽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속사람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생동감 있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겉사람은 항상 좌절해요. 낙심해요. 시리에 빠져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늘 우울합니다. 지쳐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죠. 더욱더 강해져 갑니다. 겉사람은 우리를 세상의 정욕에 반응하게 해서 죄와 사망으로 이끌지만 속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하여 의와 생명으로 이끕니다. 겉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억누르지만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오. 겉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계수가 불가능해요. 속사람은 소망 속에서 우러나오는 승리의 찬가와 승리의 환호성이 있습니다. 멸망해가는 악한 현 세상의 모든 가치와 평가 기준은 겉사람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 명예, 사랑, 재물, 멋진 외모, 세상 지식,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승진, 커다란 교회 건물, 헌금 액수, 교인 수, 자선 사업, 각종 종교 행사들. 자, 세상은 이러한 겉사람을 보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겉사람에 대해 매겨진 높은 점수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밤을 새고 그 겉사람의 시간과 돈을 들이고 열정을 쏟아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겉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존재다. 그와 동시에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욕정과 정욕에 대해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욥기 20장 5절에서요,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 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잠깐뿐이에요. 시편 37편 10절도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지만 이 시대의 악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겉사람에 의한, 겉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죄인의 결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잠깐, 아주 잠시만 그들의 영화를 누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허접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속사람입니다. 성경적 기준과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의 평판에 연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지식과 믿음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관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경건한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는 좋은 점수를 얻어야 돼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가 쳐놓은 덫이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일에 관한 최고의 학점을 따야 되는 것이죠. 선한 행실, 진리의 말씀, 기도, 구령, 성령의 열매 등에 있어서 최고의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평판은 영어로 리포트입니다. 일종의 보고서예요. 좋은 보고서를 써내야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 겉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사람에 대한 세상 평가가 낮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육신을 죽임으로써 승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곧 죄의 몸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이 육신과 관련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예요.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자유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에 관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다가 비참한 현실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육신을 죽이거나 육신의 정욕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울 의사가 없어요. 죄의 몸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성도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육신이 어떻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그러나 육신과 싸울 의사가 없어요. 특히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반복되는 죄를 반드시 멈추고 싶어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들은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것을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죄를 계획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획을 합니다. 더러운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죄를 지으려는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너무 대범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살아있는 양심이라면 부담스러워할 텐데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유인으로서, 특히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긴박한 시점에서 오늘 이 시간 육신과의 전쟁을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육신을 예표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언하신 것이죠. 죄의 몸과 벌이는 전쟁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죄의 몸과 벌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죽었고 자아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죄가 올 때 반응 안 하는 것이죠. 세상이 올 때 반응 안 하는 것이죠. 자아가 충동할 때 반응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과거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던 나는 죽은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미워하는 나는 죽은 거예요. 증오하는 나는 죽은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나는 죽은 것이죠. 교만한 나는 죽은 거예요. 자기 자랑만 일삼던 나는 죽은 것이죠. 이기적인 나, 자아 중심적인 나 죽은 거예요. 게을렀던 나 죽은 거예요. 돈과 시간을 낭비한 나 죽은 것이죠. 세상 패션에 유행에 민감했던 나 죽은 것이에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을 즐기던 나 죽은 것이에요. 게임, 세상 오락에 빠져 있었던 나 죽은 것이죠. 세상 음악, 세상 문화, 세상 유행, 더러운 영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들, 유행어, 연예인, 코미디, 드라마, 그걸 들다는 죽은 것이죠. 들다는 죽은 것이죠. 뭐 어제 보니까 광화문에 BTS가 복귀했다고. 거기 가신 분 없죠? 누가 하면 번쩍 눈을 뜨는 것 같은데. 나는 죽은 거예요. 거기서 왜 열광합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에 다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태원 삶을 경험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교훈을 못 얻습니다. TV와 스마트폰으로 쓸데없는 영상을 즐겼던 나 죽은 것이죠. PC방, 게임방, 댄스홀, 콘서트, 당구장, 노래방, 술집. 옛날 편들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를 들락거리던 나는 죽은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과거의 나는 죽은 거예요. 또한 육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주변 청소를 하세요. 실제적인 청소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 정리를 하십시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조짐이 보여요. 주위가 더럽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승리하는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과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상황 신속하게 정리하십시오. 특히 밀폐된 공간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범죄들 대부분은 공개적인 야외보다는 밀폐된 방,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벌어집니다. 저는 간혹 이 대학생들에게 거리설교할 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말에 어떤 죄를 지는지 다 아신다고. 자동차 안에서 어떤 죄를 다 아신다고. 하나님을 쏠 수 없다고. 그래도 완고합니다. 완고해요. 정말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 남녀간에는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안 돼요. 유부녀가 젊은 청년 형제와 단둘이서 식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혹은 젊은 청년 형제가 유부녀를 따로 만나 상담해 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젊은 청년들 남녀간에 서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 전까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손 안 잡았어요. 아내가 싫어서요? 아니, 좋죠. 손 잡고 싶죠. 손을 잡게 되면 어깨에 손을 얹고 싶죠. 그렇게 되면 포옹하고 싶죠. 키스하고 싶죠. 잠자리 가고 싶죠. 수순입니다. 근데 이러한 수순이 오늘날에는요 엄청 빠른 거예요. 후두둑 거리는 거죠. 하루 만에. 이게 이런 세태예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예전에 다니던 직장의 한 여직원에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을.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냐고. 우리 교회 많다고. 혹시 손천나요? 혹시 찔린 사람 있나요? 혹시 여기? 그런 상황에서는요 100% 죄를 생각거나 죄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100%예요. 상담이라는 핑계로
변명으로 밀폐동굴에 앉아 있는 것이죠. 행동을 안 했다 해도 머릿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중년에 왔기 때문에 사람을 좀 압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죄를 짓고 싶은 악한 생각이나 충동 대부분은요,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장소, 아무도 안 보는 장소, 외부와 단절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밀폐된 공간에 있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시고 바람도 쐬고 하늘도 보고. 갈 데 없습니까? 교회 오세요. 평일날 오셔서 여기 하늘정원 좀 도시고, 누워서 구름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도서관에서 먼 산도 바라보시고,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섬적인 손길도 느껴보십시오.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도 하십시오. 농구를 하시고, 자전거를 타고, 등산도 하시고, 호수도 보시고. 호수, 우리 손주 형제 아들 손호수 말고 손호수 인기예요. 인기가 많아요. 호수 보세요. 넓은 호수, 바다를 보시고, 성경도 읽고. 활동적인 일들을 하셔야 돼요. 활동적인 일들. 민수기 33장 52절에서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화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거라 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뭔가 있다면 이 명령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한눈을 안 팔면 육신대로 하지 않죠. 한 번은 마틴 루터가 혼자 방 안에 앉아서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던지 루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잉크병을 들고 벽을 향해 던지면서 마귀에게 말하기를, 이놈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영국에요,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린 관계로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고아인 줄만 알고 살아왔던 그에게 기쁜 소식이 날아듭니다. 얼마 전에 그의 친부모가 숨을 거뒀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친아들인 줄리안 모리스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겨놓았다는 소식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커다란 저택과 많은 돈을 갖게 된 줄리안 모리스는 처음에는 매일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예전에 거지와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이러한 사연을 들은 한 기자가 거리를 방황하며 구걸하고 있는 줄리안 모리스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돈도 많고 집도 있는데 왜 뭐가 아쉬워서 다시 예전에 거지 생활로 온 겁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사실 좋은 음식도 일주일만 먹으면 질리고 좋은 옷도 불편할 뿐입니다. 좋은 집이 있다고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다닌다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더군요. 저에게는 이런 거지 생활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속사람이 안 바뀐 거죠. 겉에만 바뀐 거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줄리안 모리스처럼 구원받기 이전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하늘나라에 맞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속사람이 형성된 성도는 속사람의 삶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갔다면 다시 오십시오.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승리의 찬양, 승리의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깨달았고 또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잘 투영되고 승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남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이 더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원합니다. 다만 그 전에 어떤 시간들이, 얼마큼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셔서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죄의 몸과의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실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